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입니다. 20장 2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3쪽에 있습니다. 봉독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할까요? 아버지의 집에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합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관계의 신앙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이란 무엇인가? 신앙은 관계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신앙에는 대상이 있죠.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리고 그 대상과 관계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성숙이 무엇인가? 신앙의 성숙은 바로 관계의 성숙인 것을 믿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관계가 더 좋아지고요. 관계가 깊어집니다. 관계가 진실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보면은 우리 믿는 자에게 크게 두 가지의 관계가 있다 말씀하고 있죠.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어떤 성도님이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유지해 가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고요.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합니다. 또 주변에 여러 인간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고 교회 오면 교우가 있고 직장에 가면 동료들이 있는데 이 성도님께서 주변 사람들과 항상 화목하게 잘 지내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성숙한 신앙이고 성숙한 신자이죠. 저는 우리 제주 성강 성도님들이 올 한 해 동안 꿈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성숙한 신앙을 가지면 좋겠다. 하나님과의 성숙한 관계, 사람과의 성숙한 관계, 성숙한 신자가 되면 좋겠다.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숙한 신자가 될 때 우리 교회가 성숙한 교회로 소문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자,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관계의 신앙이었는데요. 제가 신앙의 관계성에 대해서 큰 그림을 제시했습니다. 총론이었죠. 자, 오늘은 강론입니다. 신앙의 성숙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고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성숙한 관계이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의 성숙한 관계의 출발점이 무엇인가? 무엇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좋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좋아해야 돼요. 이를테면 여러분 천국이 무엇이죠? 천국은 내가 죽은 다음에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집이죠. 우리 쉽게 생각할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집에 가고 싶을까요? 네, 단순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어떤 집사님과 점심 식사를 하고 집에 가려고 그러는데 남자 집사님이 목사님 저희 집에 가서 차 한잔 하시죠. 예, 제가 대환영이죠. 집사님 좋습니다. 집에 가시죠. 왜냐하면 제가 그 집사님 좋아하거든요. 네, 인간적으로 좋아하거든요. 집에 가서 더 깊이 대화를 나누고 교제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교리가 있죠. 천국은 믿음으로 간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 복음이죠.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동안 많은 설교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들은 바가 있고 알고 있는 바가 있잖아요. 오늘은 다르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믿음이 아닌 게 뭘까? 믿음이 아닌 게 뭘까? 저건 믿음이 아니다. 믿음이 아닌 게 뭘까? 여러분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는 믿음이 있을 수 있을까요? 네,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는 믿음 불가능합니다. 믿음을 가졌는데 하나님과 만나는 기도가 부담이 된다.
자, 그게 진짜 믿음일까? 내가 믿음을 가졌는데 하나님 말씀, 성경 보는 게 껄끄럽다. 그게 믿음일까? 내가 지금 당장 죽어서 천국에 가는데 천국 가는 게 좀 부담스럽다. 여기가 더 좋다. 이 땅이. 그것이 진짜 믿음일까? 여러분, 참된 믿음은요, 하나님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을 좋아해요. 말씀 보는 게 즐겁고 기도하는 게 즐겁고 천국이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고백에 우리가 동의할 수 있죠.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나 좋아합니다. 너무나 좋아하니까 목숨 버리는 것도 마다하지 않죠. 목숨 버리면은 천국 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집, 그곳에 가고 싶은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죠. 저는 우리 제주 성남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좋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좋아. 말씀 보는 게 좋고 기도하는 게 좋고 천국 가는 게 좋아.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제가 고향 강원도에서 중고등부 시절을 보낼 때 제 선배 2명이 사이가 너무 안 좋았거든요. 많이 미워하고 다퉜는데 이 중고등부 목사님 사모님이 사랑이 참 많으셨죠.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선배 2명을 불렀어요. 저한테 형님들이었는데 사모님이 짜장면을 사주면서 화해를 시키는 거죠. 얘들아, 너희들 왜 이렇게 싸우냐? 너무 마음이 아프다. 제발 싸우지 말고 서로 좀 좋게 지내라. 서로 좋은 마음 가져라. 약속할 수 있지? 사모님이 심심당부하더라는 거예요. 그 선배님이 그 자리에 나와서 저한테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모님이 짜장면도 사주고 애써서 화해시키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그 친구를 좋아하고 싶은데 좋아하는 마음이 안 생기는 걸 어떻게 하냐. 좋아하는 마음이. 나도 좋아하고 싶다. 근데 안 생기는 걸 어떻게 하냐. 좋아하는 마음. 그 사모님께 죄송하고 하나님께 죄송하고 제가 그런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목사님, 저도 하나님 좋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좋아서 기도도 꾸준히 하고 싶고 말씀도 계속 보고 싶고 천국 소망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좋은 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좋지 않은 걸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걸 만들어낼 수도 없고 그런 질문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죠. 자, 사도행전 20장 24절 앞부분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왜 그토록 하나님을 좋아하는가? 바울이 은혜의 복음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을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을 듣고 알고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을 좋아할 수밖에 없더라. 너무 좋아하니까 목숨까지 바칠 수밖에 없더라.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가 무엇이죠? 저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나한테 선물이 있는데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모로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이게 시혜자죠. 선물을 주는 거죠. 또 내가 내 자신을 보건대 자격이 없어요. 선물 받을 자격이 전혀 없단 말이죠. 그 선물하고 나하고 어울리지 않아요. 그런데 그분이 나에게 선물을 주는 거예요. 수혜자죠. 은혜를 입는 거죠.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만 받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20장을 보면 그 유명한 포도원 주인 비유가 등장하죠.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용역시장에 갔는데 많은 사람이 서 있습니다. 몇 사람을 데리고 우리 포도원 가서 일합시다. 내가 한 데나리온 주겠습니다. 요즘 돈으로 한 15만 원, 20만 원 되는 돈인데 같이 일합시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한 데나리온이 요즘 돈으로 15만 원, 20만 원 당시에 일꾼의 하루 품삯이었다고 그러죠. 적절한.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이 회사 경영자로서
배타랑에 노련한 판단을 한 거예요. 한 데나리온 정도면 회사에도 유익하고 저 일꾼에게도 유익하겠구나. 그 한 데나리온 준 거죠. 자, 그 다음 이야기가 참 인상적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오후 5시가 됐어요. 이 주인이 다시 용역시장으로 가는 거예요. 보통 6시에, 당시 6시에 일이 끝났거든요. 1시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근데 웬일인지 이 포도원 주인이 다시 용역시장으로 갑니다. 가보니까 여전히 일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우리 갑시다. 포도원 가서 일합시다. 이 사람들 너무 행복하죠. 일할 수 있으니까. 자, 일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결산을 해야죠. 품삯을 주는데 이른 아침부터 온 사람들 약속대로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광경을 지켜보던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이 이른 아침에 온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 받는구나. 우리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으니까 한 10분의 1 정도, 기껏해야 한 5분의 1 정도 받겠다. 근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죠. 자, 이른 아침에 온 사람들이 품삯을 다 받고 이제 오후 5시에 온 사람들 차례예요. 주인이 품삯을 주는데 오후 5시에 오신 분들이 깜짝 놀랍니다. 충격을 받게 되죠. 품삯이 얼마입니까? 똑같이 한 데나리온, 똑같이 20만 원인 거예요. 충격을 받죠. 받을 자격이 없는데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내가 이런 은혜를 받다니 깜짝 놀라죠. 충격을 받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의 경영 철학이 뭐예요? 똑똑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리되 회사에 이윤을 창출하되 그 마지막의 목적이 뭐예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죠. 사람을 살리는 거죠. 사람을 돕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그 유명한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하나님의 형벌을 받고 지옥에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내 인생의 주권자,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다. 내가 내 인생의 주권자다. 나는 내 인생을 내 뜻대로 살겠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그랬죠. 그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이 죄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권자가 되어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죠. 그게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친하게 지내던 부교역자가 있는데 이 부교역자분이 담임 목사님에게 항상 혼났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 매일마다 혼이 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이 부교역자 동료 목사님이 소위 스카이 대학교 법학과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나름 본인이 똑똑하다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처리해 나와야 되는데 담임 목사님에게 물어보고 일을 진행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담임 목사님보다 일 처리를 잘한다는 거예요. 더 잘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사에 담임 목사님을 패스하고 본인이 판단하고 본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 목사님이 화가 나면 정말 무서운 분이었거든요. 그 매번 그냥 무섭게 몰아치는 거예요. 제가 옆에서 제발 좀 그러지 마라. 목사님께 좀 물어봐라. 본인이 잘한다는 거예요. 제가 담임 목사님 마음이 이해가 되죠. 담임 목사님 목회인데 부교역자가 묻지 않고 자기 판단대로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듭니까? 목사님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한 번은 담임 목사님이 그 부교역자분을 앉혀놓고 간곡히 부탁을 하더라고요. 무슨 목사야, 내가 정말 부탁하겠는데 제발 나한테 좀 물어봐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봐라. 내 결정이 떨어지면 일을 좀 진행해라. 그렇게 안타깝게 부탁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신 우주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패스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제쳐놓고 내가 내 인생을, 이 세상을 내 뜻대로, 내 속에 오른 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하나님의 작품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모든 인간은 그 주권 앞에 겸손히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 이후로 모든 인간이 자기 스스로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께 반기를 두며 살아간다. 여러분, 그게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이죠.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제가 미술가인데 한 몇 달을 거쳐서 심혈을 기울여서 아름다운 미술 작품을 하나 만들었어요. 갤러리에 전시를 했죠. 볼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너무 만족스럽고 좋은데, 개인적으로 저한테 앙심을 품은 사람이 밤에 몰래 와가지고 모든 보안을 뚫고 갤러리에 들어가서 면도칼로 제 작품을 다 칼로 그어놓은 거예요. 제가 그 다음날 아침에 가서 제 작품을 봤을 때 그 심정이 어떨까요? 그 마음이 어떨까요? 고통스럽죠. 괴롭죠. 나의 작품인데, 내가 만들었는데 다 망쳐놨구나.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권자이고 내가 이 만물의 통치자인데 인간들 각자가 자기가 인생의 주인 되어서 나를 떠나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구나. 자,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나는 내 인생을 내 뜻대로 살아갑니다. 내 소신대로 살아갑니다. 나의 주관대로 살아갑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에게 박수를 쳐주죠. 참 멋진 사람입니다. 자기 인생을 멋지게 개척하는군요. 훌륭한 사람입니다. 박수를 쳐주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를 떠나서 자기 멋대로 사는 인생, 나를 떠나서 나에게 반역하는 인생,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보시면서 가슴 아파하신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바로 모든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왜 전쟁이 끊이지 않고 왜 살인과 폭력과 가난과 기근이 끊이지 않습니까? 왜 악한 일이 끊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저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되었기 때문이죠. 내가 내 뜻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크고 작은 많은 고통과 아픔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이 당연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 망쳐놨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망쳐놨죠. 대가는 죽음이고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이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어떤 사람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신 있게 기쁘게 말합니다. 내가 일평생 사업을 해서 많은 돈을 얻었지. 내가 자손 대대로 물려줄 수 있는 많은 돈을 벌었어. 나는 인생 잘 살았어. 예. 자기 인생을 축복할 수 있어요. 나는 인생 잘 살았다. 내가 정치가로서 권력을 가지고 내가 멋지게 한번 이 나라를 흔들어 봤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인생 멋지게 살았다.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죠. 나는 인생을 잘 살았다. 나는 인기와 자랑이 있었어. 모든 사람이 나를 부러워했어. 이 정도면 인생을 잘 산 것이지.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세상에 누구도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형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구도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 처한 비참한 운명이라는 것이죠. 제가 영화를 참 좋아하는데요. 앞으로 설교할 때 영화 얘기를 많이 할 것 같습니다. 네, 1986년에 개봉한 영화인데 롤랑 조페라는 감독이 연출을 했어요. 그리고 엄청난 대배우이죠. 로버트 드니로, 제레미 아이언스 두 사람이 주인공을 맡았습니다. 제목이 뭐죠? 미션이라는 영화입니다. 미션. 네, 영화 배경이 이제 18세기인데 예수의 두 명의 신부가 있는데 남미의 과라니족에게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기독교 사랑을 전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영화 시작 장면을 보게 되면 그 브라질의 이가수 폭포 아시죠? 그 거대하고 웅장한 이가수 폭포가 막 우렁찬 그 소리를 내면서 막 쏟아지는 그런 장면으로 영화가 시작이 됐죠. 영화가 다 끝나고 나서 그 첫 장면이 그 뇌리에 밖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제 인상에서. 그 거대한 폭포가 막 콸콸콸 아래로 쏟아지는데 장엄한
그런 모습이죠. 자, 그 영화 시작 장면에 감독이 왜 그 장면을 넣었을까? 영화 평론가들이 그러더라고요. 영화 시작 장면에 그 감독의 메시지를 담는다는 거예요. 이 영화가 뭘 말하는지, 영화의 핵심 주제가 뭔지, 영화의 오프닝 때 스크린에 담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대한 폭포를 보여주는 감독의 의도가 있을 텐데 뭘까 고민해 봤거든요. 여러분, 폭포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예. 아마도 그 폭포는 하늘로부터 땅에 사는 우리 인간에게 떨어지는 하나님의 신의 은총이 아닌가. 감당할 수 없는 폭포수와 같은 은혜, 놀라운 은혜. 그냥 졸졸졸 물줄기가 아니에요. 네, 졸졸졸 샘물이 아닙니다. 콸콸콸 우렁차게 쏟아지는 폭포수와 같은 은혜. 바로 신의 은총을 말하는 것이 이 영화의 메시지다. 전 그렇게 느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죽음 이후에 오월아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나님의 심판 피할 수 없죠. 지옥의 영벌 피할 수 없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인간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그 우렁찬 그 놀라운 심오한 폭포수와 같은 주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죠. 우리가 죽어야죠. 우리가 형벌을 받아야죠. 그런데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에게 십자가의 고난을 지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그 예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지옥의 형벌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기쁜 소식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이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공동보력으로 의를 보게 되면 올바른 관계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을 믿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고 내가 죽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에게 우리 대신 지옥의 형벌을 지우셨다. 폭포수와 같은 은혜죠.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어떤 죄수가 있는데 이 죄수에게 교도관장이 와가지고 말했어요. 당신 내일 석방입니다 그랬어요. 근데 이 죄수가 화를 막 내는 거예요. 왜 화를 낼까요? 내가 왜 죄인입니까? 난 억울하게 들어왔습니다. 석방이란 말은 나한테 어울리지 않습니다. 화를 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을 죽이고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사형인 걸 알고 있죠. 자, 교도관이 와서 복음을 전해줍니다. 당신 내일 석방입니다. 자, 여러분, 석방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그 사람의 기쁨이 어떨까요? 그 마음이 어떨까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똑같이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반응은 현격하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저는 예배 드릴 때 십자가 복음을 많이 전했거든요. 어떤 사람은 울어요. 막 울어요. 왜죠? 나는 정말 죽을 죄인이었거든요.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은혜 아니면 죽을 죄인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살렸다는 거예요. 막 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팔짱을 끼고 다리를 꼬고 앉아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왜 죄인이냐? 내가 왜 죄인이냐?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성숙한 관계, 예수님의 십자가거든요. 그런데 내가 죄인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 없죠. 죽을 때까지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당에 앉아 있을 수는 있어요. 죄송합니다.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 시간 때 헌금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죠. 왜죠?
나는 죄인이 아니기 때문이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을 이유가 없죠. 나는 죄인이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평생 동안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이 하나같이 하는 간증이 있습니다. 뭡니까? 찬송가 305장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습니다.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평생 동안 깊은 관계, 성숙한 관계, 핵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진정으로 죄인인 것을 아는가?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가 필요한 죄인인 것을 아는가?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관계의 핵심인 것을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의 목사로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 그런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내가 죄인인 것을 깊이 깨닫고 나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복음을 확신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살려주셨죠? 감사합니다.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바울처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진실된 관계 속에서 여러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축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일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일감이 없어지면 믿음이 떨어지더라고요.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선물을 더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물을 안 주시면 하나님을 떠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 복음을 붙드는 사람은 어떠한 경우보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아요. 왜죠? 폭포수와 같은 은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습니다.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좋아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살리신 주님, 나를 위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버리신 주님, 그 하나님을 좋아하시고요. 그 하나님을 평생도록 사랑하시며 찬양하시며 경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하나님과의 성숙한 관계, 깊은 관계,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가 모르는가,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구원 받았는가 못 받았는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일평생 교회 나온다 하면서도 수많은 예배에 참석했지만, 수많은 봉헌을 드렸지만 예수 십자가 복음을 몰라서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성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제주성광교회 모든 성도만큼은 예수 십자가 복음을 제대로 깨달아 제대로 확신하여 평생 동안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자로서,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 진실된 관계, 성숙한 관계를 영원토록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 누구도 말씀을 읽을 때 지루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할 때 따분하지 않게 하시고, 예배 드릴 때 하품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와 축제와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제주성학교의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굳세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